아마 서울교회에서 그 진행되는 공과의 순서에 맞춰졌을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 이 스트레스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신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것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서 스트레스를 한번 확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스트레스 처리. 네, 제가 빨간색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빨간색을 입어드렸습니다. 스트레스 처리하시라고. 스트레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성경 본문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547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당했던 그런 사건들, 그다음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그 세 가지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또 이상한 스트레스가 한번 생겼었는데, 공과 공부를 할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내가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언뜻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할 때는 첫 번부터 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고 문제 읽고 또 말하고 또 문제 읽고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그랬는데, 제가 전에 학생부와 함께 공과를 할 때는 이 공과에서 주는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쪽 줄 해서 나의 스트레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지금 나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스트레스 없습니까? 스트레스 없습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기도할 때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내 육신적인 입술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또 네, 감사합니다. 가족의 왕따 되신 분.
네, 가족에게 왕따를 당하고 계셔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네, 스트레스가 없나요? 우리 어린 친구들 네, 스트레스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레스 없나요? 예, 그럼 아마 이성호 형제님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네, 스트레스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도 힘이 들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마음이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프면 또 어때요? 기도가 안 하고 싶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또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고재등 형제님, 고재현, 너무 죄송해요. 고재현 형제님, 우리가 당하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언젠가 하나님 때 필요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신다.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과정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사람이 간사스러운 것 같고 왜 이렇게 진실함이 없는 것 같고 이러나 하면서 여기서 막 너는 좀 이상한 사람이야. 너는 기도 응답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 막 하죠. 여기서 막 그런 게 있어요. 너는 그렇게 3박 4일 기도해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갖다 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내가 부족한가 봐. 그 이제 영적인 씨름을 막 항상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아플 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그것을 그냥 자기가 해결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내가 어떻게 이 스승을 팔 수가 있나,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자학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엘리야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아까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 이외에도 엘리야는 이제 그 아합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 모든 백성들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왕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왕이 저 엘리야 잡아서 처단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권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비가 안 와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줄 거다. 물도 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오는 먹고 사는 스트레스. 그래서 그리 시내가로 갔는데 거기에 조금 있으니까 물이 말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요것만 주시는 거야? 계속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렙다 땅에 먹고 살 것이 없는 과부를 찾아가서 거기서 먹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 엘리야가 도저히 이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엘리야의 그런 스트레스.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에게 너 남은 거 가지고 나한테 먼저 주고 먹어라. 믿음이 아니면 그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 450명과 아세라 선지 400명, 850대 1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정말 큰 사건이 생겼어요. 네. 네.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서 알아야 될 것은 엘리야의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스트레스였어요. 엘리야는 자기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850대 1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 그래요. 기도할 때 내가 과연 이 기도의 문을 넘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손을 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 앞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엘리야가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응답하고 기뻐하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미리 갔는데 엘리야는 막 달려서 갔는데 마차를 앞질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내 앞에 어떤 것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엘리야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또 소문을 들었어요. 야,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을 죽였으니까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런 이세벨이 소문을 듣고 이 굉장한 엘리야가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체험한 엘리야가 너무나 무서워서, 알죠? 무서워서 정말 굴을 찾아서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말 우리에게 있어지는 일입니다.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고 싶어요. 이젠 좀 그만하세요. 차라리 내가 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그 엘리야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 죽고 싶어요 했다는 이 말씀을 싹 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기록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잘 알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네, 풀무불. 전 뭐 이렇게 없어가지고 네,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예? 네, 신상한테 절 안 한다고 들어갔어요. 신상한테 절 안 하면 누가 그 절하면 어떻습니까? 절하면 살아나는데 절하면 새 친구의 신앙이 자기 신앙을 버리는 거죠. 이 새 친구는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합니다. 그 새 친구가 말하기를 왕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 왕이 원하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냥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단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들이 포로라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 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비켜나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삶에 먹고 마시는 것까지 그는 그 모든 삶에서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항상 있어지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지는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사건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이게 4번인데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랍니다. 예수님이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라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막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뭐 어쩌고 막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히, 네, 잠잠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네, 변명해도 답이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잠잠할 수도 있고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셔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는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나 맞대응하지 않고 위협을 당하시나 대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부탁하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엘리야와 다니엘과 예수님 같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겪어 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체유를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도구가 생겨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참아내는 이 스트레스의 환경 너무 억울한데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참아낼 때에 그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체휼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한 체휼. 내가 저 일을 겪었을 때 이랬다.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체휼이 그것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때 그렇게 고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죄는 없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시험을 당해도 괜찮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된다. 너희들이 날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나의 스트레스, 나의 힘듦을 숨기지 않고 내가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하나님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안 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내 삶 속에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죄가 없다면 반드시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시간이 오래된다면 내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허물과 죄가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의 상황이 올 때에 내가 항상 분노하고 있는지, 항상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가 없을 때에 반드시 그곳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각자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똑같이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음주가무. 네, 맞죠. 또 뭐 하나요? 산에 가고 담배 피우고 또 뭐 매운 거 먹고. 네, 진짜. 방법이 많네요. 술도 먹고, 그죠? 또 이제 게임도 하고, 자기 취미생활 하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 만나가지고 또 수다 떨고, 정말 각 사람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술을 먹고 저러나? 좀 똑바로 행동을 하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너무 많구나. 꼭 우리 기도해 줘야 되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봤는데요. 이 스트레스의 증상에 대한 반응을 봤는데,
면역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저항력을 떨어뜨린대요. 그래서 막 여드름도 나고 독감도 있고 알러지도 있고 피부도 막 발질이 나고 그다음에 중추신경에 또 영향을 주어서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현기증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뭐 심장, 호흡 곤란, 수족 냉증. 여러분 이거 이거 있는 사람 나 스트레스 있네 이렇게 체크하세요. 예. 또 인지 기능에 감정 기능에 영향을 줘가지고 분노, 죄의식, 우울, 질투, 좌절,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진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불면증, 잡념. 이 스트레스 때문에 편견도 일어난대요. 예, 집착, 피곤하고 조급하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이제 일어난대요. 뭐 관절, 당뇨 이런 것도 근육이 피곤하고 통증이 나고 오고 춥고 두통이 있고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 나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안 받으면. 예, 정말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건망증, 뭐 이 탈모 이런 것들이 이제 탈모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성도에게도 있는데 나는 이 스트레스를 기도하니까 다 해결이 돼.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지 기도하기까지.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건 없어요. 이 대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죽고 싶다 그랬거든요. 아이고 됐으니까 이제 다 믿음에서 다 떠나고 나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으니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서 간구하고 진리를 고수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스트레스가 한 번에 날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뒤에 많지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제가 이제 엄청 받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해결한다고 얼마나 견뎠는지 몰라요. 거의 10년 동안을 정말 이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가족의 스트레스 또 견딜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왔는데 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절대 견뎌내야 돼. 그리고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견뎌내야 돼 이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믿음 1등이었어요. 그런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저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남은 것이 불면증이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잠 못 잤어요. 아예 낮잠도 못 자고 밤잠도 못 자고 2년 동안은 아예 낮잠 한 번도 못 잤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견뎠지만 육신적으로 스트레스의 증상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도 맡겼어요.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내가 잠이 안 와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정신병원에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의 몸에 온다는 것과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정말 우리 집에 유리창 다 부수고 이제 난리가 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도둑이다, 어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잠을 못 잤느냐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마귀가. 야, 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옛날에도 이렇게 했잖아. 또 이러네. 막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방울 네 방울 헤매면서 너무 두려워서 막 떨었어요. 계속해서 너희 그 동서는 어떻게 했고 시숙은 어떻게 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너희 남편 어떻게 했고 너 진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았고 이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막 계속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를 딱 보니까 4시였어요. 새벽 4시.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저 구석에 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정말 놀랍게 이 스트레스가 풍선에 바람이 가득 들은 것처럼 그런 스트레스가 정말 슉 날아가던 걸 1초 만에 느꼈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이 처리를 하고 저건 저렇게 처리를 하고 이 스트레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정말 여러 번 느끼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 나의 외모에서부터 성격, 난 성격이 이래가지고, 난 또 코가 조금 이렇게 좀 높았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있죠. 많습니다. 외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 또 내가 미치지 못한 그 높은 어떤 곳에 가고 싶은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거기 미치고 싶은데 미치지 못해서 오는 갈등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막 너무 고고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죠? 말을 한마디 해도 막 이렇게 귀에 속속 들어가고 막 이런 고고하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저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런 거에 어떻게 써요? 저에게 이 설교자로서 스트레스가 한 번씩 오거든요. 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줬노라. 그럼 어때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천국 백성입니다.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는 다 각자의 수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할 때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심판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덮어주노라. 너 이거 부족했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려고 그랬지. 이를 다 덮어주노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 그렇게 해줘요. 막 마지막에. 그럼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이제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 없이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런 모든 모자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한번 펴서 성경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정말 저 사람 너무 보기 싫어.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가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번 집회를 보내면서 아주 저에게 남았던 것이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불러서 완전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스트레스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그것들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됨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환경에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사건과 환경에 노출될 때에 분노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해결하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또 자학하며 자살을 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극한 분노에까지 이르는 이런 정말 죄악의 광풍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비교 의식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보듬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